자, 이번 주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의 말씀은 전도 제자의 길.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5절 말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자, 이번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갈라디아서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 랩런트들이, 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가다 보면 이렇게 여러 갈래의 길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네 개의 길이나 만났네, 우리 랩런트들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지?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 랩런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방향을 정하고 그 길을 가야겠어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 랩런트들이 누구냐면 바로 전도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 제자인 우리 랩런트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갈래의 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할 때 우리 랩런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멋진 랩런트의 축복 누리기 바랄게요. 자, 말씀해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우리 인간은 누구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떠난 사람은 누구나 이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자, 이거 하나만 해도 너무너무 무겁고 힘든데 여기 또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은 재앙과 사탄과 지옥 문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짐을 지고 가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어, 죽어서 지옥에 가는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짐을 지고 이 땅에 살면서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자, 오늘 랩런트들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 사람들에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해줄 수 있는 랩런트들이에요.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이 사람은 나도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나는 방법을 몰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겉모습을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하지만 이 사람 속에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니까 이 사람에게 가지고 있던 죄 문제, 영적 문제, 지옥 문제, 사단 문제가 모두 다 해결이 됐어요. 어떻게 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고 했어요. 그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렇게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행복한 일만 있겠네? 그랬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가정 문제, 나라 문제, 환경 문제, 개인 문제,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 뭐가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누구 자녀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자, 그럴 때 이 사람이 문제 속에서 살아가요. 아무것도 바뀐 거는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갈래길을 만났을 때, 여러 갈래의 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지, 육체를 따라가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육체를 따라간다는 게 뭘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주일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는가 하면 나 오늘은 교회 가기 싫다. 엄마 정시 예배하는 거 너무 싫어. 오늘만 하루만 안 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육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야. 자, 그리고 우리가 정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언약 안에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게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전도 제자야. 그래서 나는 성령을 따라갈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어떻게 따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정시 예배예요. 주일날 말씀 듣고 이 말씀 한 번만 듣고 나면 말씀이 생각 안 나. 어떤 말씀이었더라? 생각 안 나. 하지만 우리가 정시 예배를 하고 있으면 날마다 말씀이 나의 속에 들어오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 랩런트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우리 랩런트들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야 하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고 했어요. 그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일까요? 그렇죠.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맺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화평과 희락과 충성과 양성과 사랑, 온유, 자비, 절제, 오래 참음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고 그 열매를 맺는데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제가 지금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랩런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말씀을 주세요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지만 아직까지 내 주변에 내 가정의 교회 개인의 문제 속에서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는 각각 짐을 져라. 아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가져와라 이러더니 다시 또 짐을 지래요. 이건 무슨 말씀일까? 어떤 짐일까요? 이런 짐을 지래요. 어떤 짐? 그리스도의 짐을 지고 가래 우리 보고 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짐을 지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는데 그리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이랬는데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자, 이렇게 항구에 가면 아주 엄청 많은 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짐을 차 한 대가 실어 나르면 아마 하루 종일 실어 나라도 못 실어 나를 거야. 이렇게 많은 짐들을. 하지만 여기 차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차들이 각각 다 나누어서 짐을 지면 빨리 짐을 나라서 짐을 실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갖다 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서로 나누어서 짐을 지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져가야 될 짐은 무슨 짐이냐면 바로 세계복음화의 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언약 딱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어떤 길로 가냐면 육체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서 각각 나누어서 짐을 지고 가는데 어떻게 세계복음화 언약의 짐을 지고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러 우리 랩런트들이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많은 전도자들이 바로 이렇게 각자 자기의 짐을 지고 현장에 나가서 복음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대. 우리 랩런트들이 심어놓은 그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추수를 하는 거두어 드리는 그 축복의 대열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렘넌트들 전도 제자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래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언약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 하기 위해서 짐을 지고 걸어가는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온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고 어떤 짐이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놨어. 이제 끝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짐을 져야 돼요? 이런 그리스도의 언약의 짐을 지고 세계 복음화 하는 그 축복의 대열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각각 짐을 지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세계 렘넌트 대회에 모인 사람들이야. 자, 이 사람들이 왜 모였어요? 각각 짐을 지기 위해서 모였어요.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또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 가서 세계 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을 하려고 아까 큰 트럭들이 와서 짐을 싣고 간 것처럼 여기에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렘넌트들이 이 언약의 짐을 지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짐을 지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어요. 자, 바울 목사님은 갈라디아서를 쓰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짐을 지고 가는 많은 렘넌트들,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 목사님은 어떤 흔적 가지고 있죠? 복음 전하다가 매도 맞고,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가기도 하고, 죽었다고 하면서 갖다 버리기도 하고 했던 그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 그때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도 이렇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예수의 흔적을 지니는 멋진 랩런트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맨 마지막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갈라디아서를 마치게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갈라디아서 처음 들을 때 처음에 언약 딱 붙잡고 있던 교회에 누구 왔다 그랬어요? 거짓 교사가 와서 또 유대인들이 와서 너희가 믿는 그거 잘못된 거야.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하면서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 그걸 보고 또 갈라디아 교인들이 진짜 그런가 하면서 자꾸 속아서 그쪽을 따라가는 걸 보고 갈라디아서를 급하게 써서 보냈어요. 자, 이렇게 우리 랩런트들이 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잘못된 것 대적할 수 있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말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고,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의 짐을 지고 오늘도 걸어가는 랩런트 되길 바랄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주신 쉽고 가벼운 짐을 지고 우리는 어떤 길을 가요? 전도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걸어가는 우리 랩런트들이 바울 목사님처럼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랩런트 되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연약해요. 아직 우리 랩런트들이 매일매일 정시 예배하지 않으면 언약을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엄마 아빠랑 함께 정시 예배하고 포럼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오늘 있었던 일을 작품으로도 남기는 그런 랩런트의 축복 누리기 바랄게요. 이런 날을 통해서 하나님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전도 제자로 부르셨어요. 이 축복을 누리기 바랄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짐을 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전도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